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1면 구약 성경 341면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1면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 찾으시면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전에 도전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비전에 도전하라. 네. 인생을 승리로 이끈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원대한 꿈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꿈을 이루기까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슈넨스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꿈을 꾸며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온갖 희생을 각오한 자는 행복하다. 꿈과 희생이 소망을 이룬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쥐를 징그럽게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쥐가 지금 여러분 발밑을 기어다닌다고 하면 징그럽게 생각을 하겠죠. 그 징그러운 쥐를 오히려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평화와 박애의 상징으로 사랑받는 만화의 주인공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것을 만든 사람이 있죠. 그는 바로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LA에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어린이 놀이동산이잖아요. 그 유명한 디즈니랜드. 그리고 나서 플로리다에 또 하나의 큰 놀이동산을 만드는데 디즈니 월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됐어요. 그런데 그 개장식을 보지 못하고 월트 디즈니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디즈니 월드 개장식에 한 연사가 올라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월트 디즈니 씨가 오늘 이 개장하는 이 장면을 보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서 너무나 참 유감입니다. 이런 섭섭하다는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서로 월트 디즈니 씨의 부인이 연단에 올라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하신 그 연사의 말씀 중에는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면서 말하기를, 제 남편은 사실 오늘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분의 마음 속에서, 그분의 꿈 속에서 이 디즈니 월드가 오픈되는 것을 미리 내다보았기 때문에 오늘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런 의미에서 비전의 사람은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사람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오늘에 앞당겨서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비전을 어떤 사람은 정의하기를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지도자의 리더십의 표상이라고 할 만큼 많이 알려졌던 싱가포르의 전 수상 리 관 유, 그분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로부터 싱가포르를 독립시킨 후에 총리 취임식에서 그는 싱가포르의 미래상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 말을 할 때가 1959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60년 전이에요. 나는 싱가포르를 1, 2, 3, 4, 5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1명의 부인, 2명의 자녀, 3개의 침실을 가진 집, 4개의 자동차 바퀴를 갖게 하고 주당 $500의 1인당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60년 전에 총리 취임을 하면서, 싱가포르를 독립해서 총리 취임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싱가포르의 1년 국민의 소득은 얼마일까요?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요, 세계에서 9번째로 제일 잘 사는 나라. 연간 1인당 소득이 62,000불입니다. 62,000불. 그러니까 약 한 7천만 원 1년에, 모든 전 국민이 1년에 7천만 원을 평균 버는 거예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낮은 울타리에서 출판한 서비스의 달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주인공은 걸레 한 장으로 세상을 바뀐 서비스 마스터의 회장 윌리엄 폴라드라는 사람이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희망에 갇혀 사는 존재다.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희망이다.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은 바로 비전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비전의 사람 갈렙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죠. 일찍이 그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가데스 바네의 12명의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같은 사람이,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불신앙적인 보고를 함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나 신앙적인 보고를 함으로 약속의 땅을 밟게 됩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을 정탐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나서 갈렙의 나이가 어느덧 85세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종료하려는 시점에서 끝으로 남은 척박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평지가 아니고 힘든 산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처럼 전쟁하기 아주 불리한 그런 요새가 많아요. 장대 같은 안악 자손들이 아직도 버티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헤브론 산지를 쳐들어가겠다고 나이 85세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나이로 따지면은 인생 황혼기에 접어든 나이 아닙니까? 물러나서 쉴 때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나가서 그 척박한 헤브론 산지를 탈환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년에도 꿈을 꾸는 사람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꿈꾸는 자는 늙지 않습니다. 왜? 그는 영원한 청춘이기 때문이죠. 한번 저도 모시고 싶은데, 전에 연대 철학과 교수셨던 김형석 교수님, 올해로 나이가 100세가 되셨어요. 한번 제가 우리 예능교회도 한번 모시고 싶어요. 그런데 2년 전에, 그러니까 98살에 책을 2권이나 쓰셨어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180회의 강연을 다니셨어요. 98, 99살 나이에 1년에 180회, 그러면은 하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틀에 한 번 걸로 강연 집회를 나간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늙는 게 아니라 꿈을 상실하는 순간에
늙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고 후회할 때 인간은 쉬 늙게 되는 것이죠. 알폰스 디켄의 말을 들어보세요. 노년은 주눅드는 시간이 아니라 인간이 실제로 성숙하고 깊은 행복을 맛볼 수 있는 황금의 기회다. 또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청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비전과 열정을 포기하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하는 것이다. 세월은 우리의 피부를 주름지게 하는 걸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꿈과 열정을, 비전과 열정을 포기하면 우리의 영혼마저 쭈그러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을에 밤 따라가면은 우글쭈글하게 그 밤 가죽은 늙었는데 속에는 고동색의 밤알이 아주 찬란하게 들어있는 그런 밤을 딴 적이 많거든요. 그렇게 속에 영혼이 정말 꿈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한편 그러면서 갈렙은 그런 사람인데 서열 지도자가 여호수아 다음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째 서열의 사람이라면 인간적으로 볼 때도 얼마나 더 좋은 땅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쉬운 길,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대신에 가장 어려운 고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가장 힘들게 어려운 길 과감하게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3D 업종에 해당하는 거죠. dirty, difficult, dangerous. 더럽고 어렵고 위험하고 이런 일을 요즘 현대인들이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갈렙은 85세 나이에 정말 가장 척박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한마디로 그는 지칠 줄 모르는 비전과 도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갈렙과 같이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은 비전을 잉태할 수 있는 사고를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세 가지 사고가 있어요. 첫째,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사고. 역사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했던 공동체가 역사에 큰 기여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1861년 미국에 그랜드 캐년을 제일 먼저 탐사했던 조셉 아이브스 중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랜드 캐년은 정말 쓸모없는 곳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린 이 지역을 처음으로 탐사한 사람들이지만 이 지역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사람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는 눈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랜드 캐년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보지 못했던 거죠. 헬렌 켈러의 말처럼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알래스카 땅도 여러분, 러시아가 과거에 구소련 러시아가 얼마나 가치 있는 땅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얼어붙은 겉에 있는 얼음 땅이라고만 생각하고 720만 불의 미국에 싼값에 팔아버렸는데 그 속에 어마어마한 천연자원과 가스와 석유, 기름과 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천연자원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미국은 그걸 파내지 않고 그걸 아끼고 있는 거죠. 중동의 기름이 다 끊어지면 거기서 파내겠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알래스카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지금 구소련, 러시아는 아주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같은 장소에도 뭘 보느냐, 어떤 생각을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죠. 갈렙은 과거 정탐권 시절이라고 그랬지만은 45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예나 오늘이나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현재 보이는 상황이 전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과거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창조적 소수였어요. 나머지 정탐꾼 10명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얘기했지만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스스로 비관적으로 판단하는 불신앙의 사람들, 끝내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비관주의자들은 항상 문제를 과장합니다. 문제를 문제시하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고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생각 속에 담겨 있죠. 그리고 비전은 언어와 함께 동행합니다. 그 생각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언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새로운 환경이 창조되고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 여기 주유소 앞에 있는 땅 살 때 우리 이용식 안수 집사님이 저보고 그 땅 사야 됩니다 하고 저에게 이렇게 힘을 주셨는데 왜 살까요? 그랬더니 기름진 땅 아닙니까? 기름진 땅. 젖과 끓이는 기름진 땅.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다 잘 될 것입니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비전을 성취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올 한 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반드시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언어를 선택한다는 것은 미래를 선택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과 더불어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한 언어가 내 인생의 색깔을 만듭니다. 바로 어떻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두 번째,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사고는 따라합시다. 미래지향적인 사고. 실화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억 상실증에 걸린 어느 환자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진찰해본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술을 받으면 기억력은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 거예요. 기억을 포기할 것이냐, 시력을 포기할 것이냐. 세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고민하다가 그는 이렇게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지나간 과거사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을 내다보며 사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을 보고 계세요? 아니면 과거의 옛것에 붙들려 있습니까? 사람들은 간혹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이해하지만은 과거에 붙들려 있는 마음은 위험합니다. 1살, 2살짜리가 소꿉장난을 하고 있었는데 3살짜리가 보더니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4살짜리가 보더니 다 지난 옛날 얘기야. 5살짜리가 보더니 난 쟤네들 보는 재미로 산다니까. 과거적인 생각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겠어요? 미지의 배는 항구에 정박해 두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누가 믿음으로 밟느냐 하는 것입니다. 3V. 여러분, 3V가 뭐예요? 비전 더하기 벤처, 모험 더하기 바이탈리티, 열정은 빅토리,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30살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정복할 세계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하고 14세기 독일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인생의 종착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아무리 먼 길을 걸어왔다 하더라도 종착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이 내려주신 재능을 가지고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저도 예능교회 와서 26년이 됐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건강한 양육 시스템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정말 말씀 사역이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출애굽기 80명의 사역자, 출애굽기를 1대1로 전달할 수 있는 80명의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준비가 됐어요. 이제 한두 달 안에 그 80명의 사역자를 전부 1대1로 매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매치할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160명이 말씀과 함께 움직여 갈 것이고 저희 교역자들은 지금 여호수아를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또 말씀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말씀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서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예능교회는 말씀의 능력과 함께 전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성 괴테는 걸작 파우스트를 마무리하고 2달 후에 83세의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의사의 진단에 하면 7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상황이었는데, 파우스트라고 하는 대작품을 7년을 걸쳐서 완성하기까지, 그 비전을 성취하기까지 오히려 그 건강이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작품을 끝내고 난 다음에 2달 뒤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성취할 비전이 있는 자는 이 땅에 더 살아야 됐을 이유를 제공하는 자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건강의 축복, 장소의 축복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꿈꾸고 그 비전을 향해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120세까지 건장하게 살았던 이유는 뭐죠? 애굽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을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그는 전진하는, 도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의 건강 상태를 들여다보세요.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 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고 싶으면, 연세가 높으시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새롭게 도전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비전을 향해 도전해 나갈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이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오래 살고 더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슬슬 이제 죽어가는 거다. 난 이제 뭐 할 일이 내가 뭐가 있어. 에휴, 그냥 살다 가는 거지. 이런 생각하면 점점 더 늙어가고 더 건강 나빠지고 더 쇠하여 가는 거죠. 생각이 정말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고 있느냐, 아니면 과거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업에서도 마찬가지.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는 안전지대 컴플렉스나 현상 유지 정신은 퇴출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거룩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에 도전하는 사람은 좀처럼 이 땅을 쉽게 퇴출받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인 그는 이런 얘기를 해서 나는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비전에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세 번째 사고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적 사고. 12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렙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장애물을 보면 장애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골리앗을 바라본 다윗이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 육척이나 되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저런 친구하고 상대를 하나,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작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골리앗보다 큰 하나님을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자기가 돌멩이를 들었지만은 나한테 맞을 면적이 넓은 놈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사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갈렙도 헤브론 산지에 있는 장대 같은 아낙 자손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먹을 밥이 많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기독교의 잠언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늘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다고 깨달은 사람을 돕는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함을 믿는 사람이죠. 15절 말씀 보세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 산지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평화가 이룩되었습니다. 원래 그 땅의 주인인 아낙 자손들은 거칠고 사납기 때문에 싸움을 좋아하는 부족이었지만은 갈렙이 그 땅의 주인이 되고 난 후부터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는 거예요.
갈렙은 일편단심 비전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맥도날드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 노란색 바탕에 빨간 색깔로 M자를 크게 쓴 바로 맥도날드 햄버거 식당은 코카콜라와 함께 전 세계 미국과 수개한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6대주 모든 대륙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구석에도 가 있는데 보니까 평창동에는 없더라고. 맥도날드, 스타벅스는 있는데 맥도날드는 안 들어와요. 그런데 맥도날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맥도날드 형제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러나 맥도날드가 전 세계적인 레스토랑 체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레이 콕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에요. 그는 중학교 중퇴 후에 디스크 잡기, 부동산 중개인, 세일즈맨 수없이 직업을 바꿉니다. 그런데 52살 되었을 때 일인데 밀크쉐이크 파는 기계를 파는 일을 하다가 맥도날드 형제가 운영하는 햄버거가에 우연히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그곳에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이 전국에 이 햄버거 가게가 체인으로 퍼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을 마음속에 햄버거를 먹으면서 품은 거예요. 당시에 생각하던 패스트푸드의 개념이 없었고 프랜차이즈 개념이 전혀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레이콕은 전국의 햄버거 체인점을 세우는 꿈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가 세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관절염, 당뇨병, 그리고 갑상선까지 앓고 있어서 모든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햄버거 레스토랑을 기필코 만들겠다는 이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전을 이룰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용기를 가지고 햄버거 체인점을 하나하나 도시마다 세워가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은 그는 패스트푸드의 개척자가 되고 프랜차이즈라는 새로운 개념을, 신화를 만들어내게 되죠. 조지 바나라고 하는 학자가 바로 그를 가리켜서 전형적인 비전의 사람, 용기 있는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이콕이라는 사람은 용기 있는 비전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햄버거를 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52세의 레이콕이 가졌던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85세에 품었던, 갈렙이 품었던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갈렙 정신을 품으세요. 우리 앞에 헤브론 산지 같은 그런 엄청난 장애물이 있어도 안악자성 같은 방해꾼들이 있다 하더라도 기죽지 마시고, 갈렙이 비전에 도전했던 세 가지 사고, 긍정적인 사고, 또 미래지향적인 사고, 신앙적 사고를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 올 한 해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산지도 우리가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